아멘. 이제 사무엘 하인데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 쭉 나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도 한동안은 사울 왕의 아들이 왕으로 또 있어서 두 명의 왕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장군이 그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분쟁이 끝나고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게 됩니다. 사울도 40년 통치했고 다윗도 30살의 왕에 올라가서 40세를 통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통치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마음을 모아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초기에 한 7년 정도는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성이라서 여호수아 때 정복을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이라는 분들이 거기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소경이나 쩔룩발이라고 해도 그 용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실로암 수로 통해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상수도관을 통해서 특공대를 보내 가지고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 수복하고 그곳을 다윗이 왕도 수도로 삼았습니다. 보통 왕들이 이제 수도를 정하면 뭘 하냐면 궁궐을 짓죠. 자기 궁궐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자기 궁궐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은 참 알겠는데 너는 전쟁을 한다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 하는 게 샬롬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가 나를 위해 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했으니까 내 그 마음 받아서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 혹은 법궤입니다. 언약궤는 직사각형의 상자인데 조각은 나무 조각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한 나무 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는 십계명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거,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뚜껑을 시언좌 혹은 시언소라고 하는데 그 뚜껑에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천사는 뭐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고 그룹이라는 천사도 있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것은 그 경비를 하는 지키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 언약궤 뚜껑에 이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천사가 뚜껑의 긴 쪽에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서 날개 서로 대이도록 해서 언약궤 뚜껑을 가리고 있는데 그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룹 천사, 그룹들하는 복수죠. 케루빔이라고 하는 건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두는 집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되어 있고 또 언약궤는 언약궤를 특별히 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루는 법이 따로 모세에 의해서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왕도로 모셔야 되겠다. 왜?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내가 원하는 법을 반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는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맡기신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다만 부목사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나는 예수님께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맨들 가운데도 우리 회사는
예수님이 사장님이시고 나는 그 직원으로서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서 항상 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언약궤를 둘러서 성막을 둘러서 그 있고 구름 기둥이 이제 뜨면 언약궤 같이 움직이고 언약궤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를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창렬한 요단강 물 속으로 발을 딱 넣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먼저 제사장들이 돌고 그 뒤를 따라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 합해서 13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에 있어서 애굽 군대와 그리고 또 광야에서 쫓아오는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서 언약궤가 늘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배분받아서 12지파가 자기 땅을 다 정복하고 났을 때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입니다. 언약궤는 이제 백성들이 관심 밖으로 물러갔습니다.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그냥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냥 별로 이렇게 쓰임 받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산당의 제사드리고 실로에 와서 별로 제사도 많이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그런 세월이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안치한 성막도 이제 많이 날아갔겠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언약궤가 성막을 떠난 사건이 있었는데 엘리사장 시대에 전쟁 블레셋과 싸우다가 불리하니까 꾀를 냈습니다. 전에 우리가 언약궤와 함께 싸울 때는 늘 이겼는데 지금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고는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일종의 주술적인 방식으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그 미신이나 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술적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드라큘라가 나오면 십자가를 들고 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가 일종의 주술, 마술적인 요소로 그 무슨 귀신이나 이런 거한테 물리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도구화되거나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기지도 못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빼앗아간 언약궤를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당에다가 탁 앉혀놓고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이겼다. 그렇게 전리품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탁 엎어져가지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고 있는 형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왜 자빠졌을까? 넘어질 게 아닌데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아침에 나 가보니까 자빠질 뿐 아니고 목이 다 부러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화가 났는가 보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못 가지고 있겠다고는 그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그 6개 가사, 아스돗 뭐 이런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서로 우리는 못하겠다고 서로 돌린 겁니다. 너네 성에 가져가라. 가져가면 그 성에 큰 그냥 연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왜 우리 동네에 이걸 가져왔냐고 서로 돌리다가 안 되니까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게 진짜 우연인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지 보기 위해서 새로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도록 수레에 얹어서 보내는데 그 소가 젖을뗀 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젖을 지금 빨고 있는 새끼가 있는데 새끼 울죠.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가 뒤돌아보지 않고 간다면 베스메스까지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했는데 진짜 이 소가 뒤돌아보지 않고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베스메스까지 가서 거기서 제물이 됩니다. 제물이 되고 그 수레는 이제 그 제물을 불타르는 장작으로 사용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전염병 형상으로 쥐의 모상, 독종의 모상, 금으로 만들어서 예물과 함께 드렸어요. 베스메스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찌 할 줄 몰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럇 야림이라고 하는 기럇 야림을 하는 지역에다가 보냅니다. 그 기럇 야림 사람들은 그것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산에 살고 있는 높은 데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보관하도록 합니다. 왜 그 언약궤를 다시 그 성막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구약에서 성막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 꼽는 찐빵 같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블레셋 사람한테 우리가 언약궤도 맡기고 창피를 당했는데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이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40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또 한 20-30년 그래서 70년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 시간 듣고 하니까 잠깐만 70년 동안 언약궤는 방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그냥 성물로 그냥 개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처음에는 이제 왕이 되었어도 사울의 아들이 또 왕이니까 서로 싸우고 하는 동안에 그렇다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수건이었던 가나안 정복 때 못했던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도읍하면서 참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입니다. 잘한 일이죠. 다윗은 그 자기의 직분이 자기 자신의 무슨 사적인 유익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도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시라 하고 이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의 그 수도에 오게 된다는 행사로 3만 명을 동원했는데 아마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해서 우리 하는 군인들 프레이드 하듯이 3만 명을 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부릅니다. 이 보시면은 그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연주하면서 그냥 큰 행사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3만 명이 동원되고 오케스트라 동원돼 가지고 그걸 옮기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었는데 선한 일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70년 동안 언약궤는 잊혀져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하고 해야 되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든지 혹은 언약궤를 만들었던 모세가 쓴 글, 모세의 책에 율법책에 뭐라고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하는 것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언약궤를 관리하던 아비나답의 집안에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언약궤에는 이렇게 아시는 대로 그 궤가 있고 나중에 이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가 구멍이 이제 뚫리는 고리가 4개 있는데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두게 됐어요. 그 채를 들고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언약궤에 직접 손을 안 대고 채를 들고 수레에다가 옮겨 실었습니다. 왜 수레에 옮겨 실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최근에 알고 있는 가장 최근에 알고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언약궤를 뺏겼는데 그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그 자기 집에 내리고 할 때는 채가 있으니까 채를 들고 내렸는데 그 수레에 다시 실어서 예루살렘까지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설마 이 수레를 사람이 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건 너무 멀고 안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 채는 그냥 수레에 실을 때 내릴 때 쓰는 게 아니겠나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잘못 말씀하신 것을 전혀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안에도 사람이 타는 좌석이 있고 화물을 실는 짐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태워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사람을 짐칸에다가 실어놓으면 그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화물로 생각했으면 짐으로 생각했으면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됩니다. 언약궤는 단순히 무슨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위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패가 뭐냐면은 삼위일체할 때 그 위입니다. 위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신을 섬길 때 위패에다가 지방을 붙여서 뭐 누구 신이 할 때 그것은 그분의 인격을 여기 모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위패를 갖다 그냥 주섬주섬 담아가 보자기 담아가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실 때는 보통 그렇게 모시죠. 장례식 할 때도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들을 때는
상주가 들고 이렇게 갑니다. 별로 어쩐데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언약궤를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냥 옮긴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가다가 소가 뜁니다. 소 짐승이 뛸 수 있죠. 소가 뛰니까 수레도 뜁니다. 수레가 뛰니까 언약궤 위에 있던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도 뜁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그걸 잡았습니다. 우사가 잡는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인데, 아니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죽이시나, 그렇죠? 다윗이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그냥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떤 분들은 좀 심한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원된 3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안 죽였고요. 딱 한 사람, 언약궤를 잡았던 우사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사가 죽었느냐? 우사가 자기 집에 언약궤가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을 언약궤를 모셨으면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우사가 제일 먼저, 우사와 아요가 그걸 옮겼어요. 수레를 몰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거니까. 일종의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익숙한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늘 하던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처음 언약궤를 맞이한 사람도 아니고 70년간을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야 됩니다. 교회에 만약에 새 가족이 등록해서 뭘 모른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이 지멋대로 한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놀라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언약궤를 자기 신의 신당에 두었더니 그 신상이 다 부서지고, 언약궤를 그냥 다른 동네에 옮겼더니만 그 동네에 있던,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집안에 70년 동안 모셨던 우사가 함부로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놀라서 그냥 행차를 멈추고,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이거 언약궤 옮기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도 되겠느냐 하고 멈추니까, 언약궤는 그 수레 위에 그 채가 있는 데라니까 그 사람들이 채를 들고 거기서 가까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안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오베데돔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옮긴 거예요. 집만 옮긴 거죠. 그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것을 싫어하셨더라면 재앙이 점점 더 확장되거나 그랬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까?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석 달입니다. 오래 있은 것도 아니고요. 석 달이 있었는데 복을 받았어.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 다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래에 쭉 나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요즘은 이 시대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석 달 만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참 오늘날보다는 단순한 시대예요. 그냥 산업이라는 1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양을 목축하는. 그런데 그게 무슨 특별하게 복을 받아서 금방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된 판인지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의 집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뭐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밭을 파다가 뭐 금덩어리를 발견했는지, 혹은 뭐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은 30배 해야 되는데 100배가 아니라 1000배쯤 막 농사가 풍년이 됐는지, 그건 설명하지 않지만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을 받고 그의 소유도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이 아차, 이게 내가 지금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왜 우사가 죽었을까 하고 다윗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있는 게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분입니다. 말해놓고 안 지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럼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지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 그러니까 언약궤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긴 채를 끼우고 그걸 들고, 그것도 아무나 들면 안 되고 제사장 중에 고아자손 거기 들어라. 그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여러분, 선한 일을 해도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지멋대로 해오던 대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던 그 우사가 늘 보던 방식으로 익숙한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에요. 이건 이제 뭐 몰랐다고 해서 진노가 안 임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라고 해서 애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성냥을 가지고 불을 켰는데 이 성냥이 재밌거든요. 그럼 애들이 불장난을 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없을 때 성냥통 전체 이만 통에 팔각통 기억나시니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탁 불 붙이면 이 전체 확 붙어버려요. 그 어떤 애들은 집을 태워 먹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애가 성냥 장난하니까 집이 안 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밝히시고 잘못한 건데 말해 줍니다. 아이고 저기 뭐 사탄의 말도 속았습니다. 마흔의 말도 속았습니다. 그래도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 잘못을 즉각적으로 고칩니다. 아, 중간에 멈춘 것도 잘못이고 이동을 잘못했구나 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하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다윗 직접 맨 건 아니겠죠. 다윗이 이제는 메고 가자. 그렇게 메고 가자. 그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죠. 길이 멉니다. 그렇죠? VIP 사람을 모시듯이 모시는 겁니다. 가마를 메고 가는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다윗이 맨 게 아니죠. 궤를 맨 사람들 아마 고아 자손일 것입니다. 6걸음을 가면 다윗이 잠깐 멈추십시오 하고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빨리 가려고 매가지고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자, 무거운데 소가 끌고 가면 빨리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가자. 6걸음 딱 가고 잠깐 스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춤을 잘 췄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춤을 추는데 그냥 추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춤을 잘 출 것 같습니까? 예, 춤은 잘 못 추지만 율동은 좀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저께도 마산 제일 문장교 집회에 가서 했는데 거기 제가 대학부 회장이었을 때 저희 교회 부장 집사님이 계명대학 교수님으로 오세창 장로님인데 은퇴하셔서 고향 제일 문장교회 가서 3년 되셨다더라고. 내가 온다고 일부러 오셔서 점심을 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권 목사님이 옛날에 율동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하면서 상상이 안 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율동한 적이, 춤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기쁠 때 뭐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의 감정을 표현해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지금 왕이 막 춤을 추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와, 언약궤가 지금 오고 있다 하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 월드컵 상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온 국민이 와 하고 막 광화문이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하듯이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왕인데 채통도 없고 너무 기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미갈이 그걸 봤어요. 자, 미갈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높아지자 사울이 그를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부마죠. 그리고는 이제 그 신부로 준 공주가 미갈입니다. 공주죠, 미갈이. 그랬는데 다윗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도망갔죠. 다윗 도망가고 나니까 자기 딸 다윗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 여자를 다시 맞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맞았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아들 이 왕이 되고 다윗과 경쟁하고 있을 때 그 사울 아들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아무래도 당신에게 나라를 다 줄 테니까 화친하자 하니까 그러려면 내 옛날 와이프 미갈을 돌려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물론 자기 아버지가 시켜서 미갈이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절개가 없나? 응? 나한테 시집 왔으면 아버지가 딴 남자한테 시집 가라 하면은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요. 나를 그 남자에게 주려면 내 시체를 주세요. 그렇게 말 못했나?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전혀 책망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던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 자기 왕비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미갈은 뭐 자기가 뭐 딴 남자한테 시집 갔다 왔다든지 뭐 와도 다윗이 돌아오려 해도 임금님 우리 인연은 끝난 것 같습니다. 본인 아니었지만 제가 또 다른 남편에게 시집 갔으니 그 남편에게 또 내가 살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십시오. 그래 말도 안 하고 또 넙죽 와갖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왕비가 돼서는 언약궤가 오는데 온 백성들이 환원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 뭘 임금이 돼가지고 뭐 시시하게 이런 데 다 나가서 그걸 하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문에서 꿈이 내다보는 겁니다. 방관자죠. 근데 보니까 임금이 막 다윗이 막 신이 나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 합니까? 업신여겼다. 아이고 경사났구나 경사났어. 무슨 임금이 돼가지고 저 뭐 언약궤 들어온다고 춤을 추고 난리야. 창피해 죽겠네. 그러면서 자기는 공주 출신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도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것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뭐 며느리 봐놓고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식으로 집안 욕하고 내가 그래서 서울 여자를 며느리 얻어야 되는데 지방에 총걸로 데려왔더니만은 이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사실은 아니고 그냥 자기 입에 마음에 안 들어 딱 그렇게 멸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남편 아닙니까? 지금은 다윗이 왕이고 자기는 시집 갔다가 또 딴 데 갔다가 온 여자인데 무슨 큰 소리 치를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공주로 자랐으니까 나는 우아하고 궁궐의 이런 예법을 잘하는데 저건 아니지. 저건 무슨 왕이 돼가지고 저리 춤을 추고 난리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막 그것도 모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서 그리고는 백성들한테 야 오늘 백성들한테 한번 풀어라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을 이것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법되는 겁니다. 떡 하나 고기 한 덩이 그리고 금포도 떡 한 개를 주면서 온 백성에게 남녀를 물어나고 다 줬으니까 수십만 개를 풀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 만 원씩 해도 수십만 개면 수십억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딱 와이프가 비꼬기 시작합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축복하려고 들어갔다고 됐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마음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기쁜 날이다 하고 축복하러 가는데 옆에 내가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아이고 영감 잘났어 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참 오늘 경사났습니다. 춤추는 꼴 보니까 아예 왜 글로 나가지 그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춤추다가 이제 막 옷이 막 걷어지고 허리가 나온다든지 다리가 나온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그런 게 아닌데 참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는 내가 와이프라서 그냥 집에 있는 여자라서 가만히 있어 그렇지 내가 봐도 그냥 그게 영 이상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막 다 모욕을 준 거예요. 다윗이 뭐랍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를 보고 뭐 왕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아이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종에 불과하다. 나는 괜찮다. 혹시 여러분도 젊은 날이나 혹은 지난 날에 은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 막 눈물 콧물 나오는데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남의 눈이 어식이 됩니까? 어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너무 기쁘고 좋으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연인들이 남 눈치 봅니까? 내가 눈치 보이더라고요. 둘이 좋으니까 남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언약궤 왔는데 다윗이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나를 그래 막 좋다 그래. 너는 그래 공주냐? 그러면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너 그래 공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집을 버린 거야. 너희 아버지가 왕으로서 체면 잘 따졌지. 왕으로서 그래 고상하지.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들었다고 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집을 버렸는데 그걸 모르냐. 이 공주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져도 지금보다 체면을 더 꾸겨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뻐 뛰놀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너보다 더 높임 받을 것이다. 네가 나를 멸시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마지막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이 더 이상 그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너 그래서는 왕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남의 남자에게 시집가다 돌아왔어도 그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무시하고 뭐 체면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좀 뭐 크게 기도를 하거나 혹은 막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벌게서 막 설치면 역시 천한 것들은 예수 믿어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귀하구나. 왕이잖아요. 왕이 체면 안 따져 하면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이 뛰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좋아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날로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네에 가서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좌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 언약궤는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뛰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아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서울 시민교회 회중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